감리사. 아직도 웃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아이들은 별것도 아닌 거에 하루에 400번을 웃습니다. 아마 제가 지나가다가 이 코스모스를 건드리기만 해도 아이들은 깔깔대고 웃을 겁니다. 어른들은 하루에 어떤 재미난 걸 보여줘도 15번 웃는다고 합니다. 건강, 여러분, 웃지 않는다는 건 내가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병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이 단어는 헬스라는 건 헬레에서 온 말인데, 헬레라는 건 웃음입니다. 웃는 자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없어진 건 내 몸이 나이 들고 건강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어야 돼요. 성경에는 웃음은 웃을래요가 아닙니다. 웃어라 하고 나옵니다. 명령입니다. 웃는 건 강제로라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도 웃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내용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아주 다 중요하니까 하루에 15초만 웃으면, 여러분 15초를 웃으면 생명이 이틀 연장한답니다. 믿는 사람만 웃으시기 바랍니다. 15초 웃으면, 여러분 오늘 웃어서 이틀 연장받은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저분은 성가대 분 아닙니까? 왜 저기 앉아 계세요? 여기 앉을 분이 저쪽에, 저렇게 앉아있다는 뒤로 하고, 뒤에 있다가는 멀리 멀리 갔더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웃어야 돼요. 여러분, 웃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는 분, 실제로 미국에서 봤던 분인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암이 딱 걸렸는데 여러 방법을 다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다 먹어도 잘 안 돼요. 이분이 딱 끊었어. 딱 약도 끊고 어디를 갔냐면요, 이분 얘기입니다. 이분 그랜드 캐년, 굉장히 웅장한데 그 입구에 이렇게 그 빌려주는 방들이 있어요. 거기에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럼 곰도 나타나는 데니까 숲속에 그 방을 하나 얻어서 자기 혼자 아무도 전화기도 안 가져가 탁 끊고, 그 대신 뭘 갖고 가냐면 웃긴 드라마, 코미디, 뭐 재미난 거, 만화책, 뭐 이런 하여튼 재미난 것만 갖고 가서 그냥 그곳에서 딴 거 안 하고 뭐만 했냐면요, 웃는 일만 한 거야.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이분이 딱 나왔는데 잠을 못 자던 그 고통이 사라졌어요. 약을 먹어야만 됐던 이 기계 사라졌어. 웃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제가 있답니다. 난 의학적인 거 근데 뭐 엔돌핀하고 뭐 쫙인데 그건 다 복잡해. 어쨌든 웃는 자는 역사가 일어난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능, 능력, 치료제를 줬는데 그건 인간에게만 준 뭐가 있냐면 웃음이라는 치료제인 줄 믿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여기다가 뭐를 했냐면, 여러분 개가 웃습니까? 사람만이 웃습니다 그랬더니만 여기 앉아있던 분이 손을 딱 들더니, 손은 안 들었어. 뭐라 그랬냐면 개도 웃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순간 내 실수했나 그랬어요. 개도 웃습니다.
근데 왜 안 웃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개도 웃는데 왜 안 웃습니까? 여러분, 웃는 건 축복이에요. 웃어야 돼요. 1976년 무렵, 70년대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사회가 어수선해. 인종의 차별로 인해서 막 갈등을 느껴. 그때 이미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흑백 문제, 흑인, 백인 그 갈등에 맨 앞에 마틴 루터, 독일의 마틴 루터가 아니니까 자기 이름은 주니어라고 붙였어요. 자기 이름 원래 그 이름 아니야. 자기가 붙인 거야.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가 이름을 딴 거예요. 독일 사람 이름을. 흑백 문제에 막 앞섭니다. 그래도 해결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월남 전쟁, 베트남의 전쟁을 파병하는데 이제 멈춰라, 멈춰라. 그 갈등. 그래서 75년도에 이제 전쟁을 끝내죠. 멈춰라, 멈춰라. 그 갈등. 많은 이제 종전 문제, 이 여러 가지 흑백 문제, 막 이런 문제로 미국이 막 힘들 때 예술인들이 일어납니다. 예술인들이. 음악가, 미술가, 음악을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의 음악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미술가, 화가들이 뭘 만들었냐면 이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1976년 랄프 코넨 목사님, 화가가 코작, 랄프 코작이라는 사람이 1976년에 만든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웃는 예수로 그린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는요, 웃는 그림이 없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왜? 웃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회가 어렵고 개인의 인생이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슬픈 일만 생기고 눈물 흘릴 일만 생기고,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웃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웃으세요.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웃을 일이 성경에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 오늘 본문도 웃을 일이 없냐면 2절 때문입니다. 2절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봤어요. 어떤 여인이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이 두 여인 때문에 이 교회는 늘 긴장감이 돌고 사람들이 해피하지 않았고 언해피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웃을 일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닌가요? 여러분, 두 여인은 크리스찬인가요? 크리스찬 아닌가요? 크리스찬이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3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인들과 함께 동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은 바울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내가 기도하고 심지어 찬양하고 내가 봉사하는 사람도 여러분 갈등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도 내 안에 누군가가 싫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있을까? 왜? 인간 내면 속에는요, 깊이 박혀있는 사람마다 쓴 뿌리들이 있습니다. 표현이 쓴 뿌리라고 하니까 조금은 안 좋지만 다 내면에 감추어진 인간 내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뿌리를 조사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오디아는 헬라파 사람입니다. 헬라파 사람. 순두계는 어디파 사람이냐면 유대파 사람입니다. 뜻은 사고, 유오디아는 뜻이 순례자. 누가 갈등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응? 이름만 보면 순두계 같아. 사고니까, 사고 뭉치니까. 그런데 그건 몰라요. 성경엔 안 나왔기에 제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순두계와 유오디아는 지파가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자라온 상경이 다른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공부한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다른 문화에서 다른 배경에서 자라면 아무리 성인이 되고 크리스찬이고 기도해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 땐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갈등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정상적이구나. 충분히 갈등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자라온 문화가 다르기에,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과 내가 자란 배경이 다르기에 사물을 보고 같은 사건에서 나는 여기에서 기쁜데 이 사람은 여기서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때 바울은,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문제의 원인 제공자라고 사고 뭉치라고 저 이름같이 사고를 쳤구나 할 수 있는데, 바울은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동일한 이름 다음에 똑같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쓴 말이 권하다라는 말입니다. 권하다,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은 똑같이 그 옆에 있는 사람처럼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니들이 신앙생활한 사람이냐? 니들이 봉사자냐? 니들이 찬양되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 할 수 있겠죠. 쟤 때문이야, 유씨 때문이야, 아니야 순씨 때문이야 하고 손가락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 교회 처치 멤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들은 내 사역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할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구와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저 여인들을,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어떻게 줘라? 돕고.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줘라. 저들을 돕고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돕고. 그리고 4절, 그리고 끝에 보면 3절 끝에 그 이름들도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들이 문제야가 아니라 그들도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생명책에 누구만 있어야 돼? 나만 있고 저 사람은 없어야지. 근데 그도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4절에서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봤었는데 4절 영어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왜 영어로 보냐면 명령으로 써 있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뭐 해라? rejoice 해라. I will say it again. 다시 내가 말한다. will, 강한, 자기 의지가 강한 거예요. will은 I will, 내가 다시 말한다. 아주 강력한 겁니다. 아주 강한 말을 할 때 I will 한 거예요. 내가 강력하게 다시 말한다. 뭐 하라고? rejoice, 명령하는 거야. 기뻐하라. 기뻐 선택이 아니야. 반드시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기쁨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뭘로 갖고 가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그 모든 요소를 내 중심적인 걸로 찾아가요. 근데 오늘 바울은 내 중심으로 기쁨의 요소를 찾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갔죠? 누구 중심? 주님 중심, 로드 중심, 갓 중심, 갓 센터드.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번 대학에 들어가야 나는 기쁜 겁니다. 이거는 내 기쁨, 내 중심인 거예요. 내 남편이 여러분 잘 되어야 기쁜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아픈 일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 전자 다 느낀 공통점으로 오늘 흘러오는 슬픈 마음이 있잖아요. 40대 중반 젊은 남자가 직장에 한참 일을 하고 소방관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무 슬프잖아요. 내 중심으로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슬픈 거고 너무 이거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보냐면 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보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기뻐할 때 꼭 넣어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무슨 거에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아까 영어에도 나왔어요. Rejoice in the Lord. 요걸 빼주면 안 돼. Rejoice in the Lord always. Rejoice in the Lord. In the Lord. 요게 핵심이에요. In the Lord.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냐면 in the Lord가 아니라 우리 뭔가요? Out of the Lord. 우리는 주 밖에서, 인이 아니라 아웃 바깥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내 중심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성경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내 플랜대로 돼야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기쁨을 in the Lord, 주 안에서 너 때문에, 너 중심으로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뻐할 수 있었나? 이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다 내가 중심이 돼 있지 않는가. 정말 주님이 중심이 되면 내가 그 일을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 내가 슬퍼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속상해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뭔가? 주님 안에서인가? 주님 밖에서의 이유를 찾는 건가? 여러분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안다는데 어떻게 아냐면 5절 뭐를 할 수 있냐면 관용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5절 한번 볼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 관용이 뭔가요? 관용. 여러분 관용이 뭔가요?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관용합니까? 네, 아니 아멘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관용하십니까? 목사님 왜 그런 쑥스러운 질문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관용이 어렵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가서 8일 동안 말씀으로 막 은혜를 받고 비행기 딱 탔는데 옆 사람이 다리 딱 걸치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왜 그런 건 기억하세요? 성경을 기억해야지. 그런 건 잊어버려야지. 관용이 쉽지 않아요. 넓은 마음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갔지만 내게 조금 불편하고 내 파킹, 내 차 앞에 누가 있으면 그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 관용이란 넓은 마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뻐하라. 관용은 주 안에서 할 수 있대요. 세상에서 힘든데요. 내가 중심이 될 땐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세계교회 협의회 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참 인상적인 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목사나 평신도나 젊은이나 어른이나 다 같이 총대가 돼서 850명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회의를 하는데요. 들어가는 850명에게 입구에서 주는 종이 딱 2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8일 동안 갖고 있어야 되고 저는 끝날 때 이걸 기념으로 갖고 왔어요. 이렇게 2장을 줬습니다. 딱 준 게 이거 2장이야. 찬성표가 요색 같아요, 요색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찬성은 요색이야. 나도 이 색이지. 그래서 가가지고 찬성인자고 혼자 딱 나만 혼자 번쩍 들은 거야. 이게 반대야. 이게 찬성은 이 색이더라고.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찬성을 했지? 그걸 우리나라 마음이지 니네가 왜 그걸 문제 삼냐 이러면 되는 거죠. 이건 우리의 문화예요. 이렇게 서로 문화가 다른 거예요. 배경이 다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우리는 이게 찬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떤 아젠다의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좋으면은요, 사람들이 의견을 막 개진할 때 듣다가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회의 중에 막 좋은 의견 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좋다, 동의가 되면 옳소? 박수? 그렇죠. 박수도 치더라고. 뭐 옳소. 회의 중에 뭐 옳소 그러나? 옳소! 뭐 그럽니까? 나는 기억나는 건 옳소보다 의견이 틀리면, 우리는 의견 틀리면 어떡하죠? 앉아! 나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 마이크 꺼. 아닌가? 나만 들었나? 에? 틀려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자랐어. 앉아! 조용히 해! 나가! 뭐 이런. 의장! 마이크 꺼! 뭐 이런. 근데 조용히 이걸 들어요. 그리고 조용히 이걸 들어. 이걸 흔들더라고. 제가 잘하고 배운 거하고는 달랐어요. 좀 다르더라고. 이게 문화적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걸 든 사람들이 계속 들고 있어요. 나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저처럼 뭣도 모르고 들고 있는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잘 못 알아듣고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들으면 나오라 그래. 그러면 얘기하라고. 왜 이걸 들었는지. 그러면 이제 자기 얘기를 왜 들었는지, 네, 뭣도 모르고 들었다든지, 뭐 이제 왜 들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 그걸 다 듣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다 들어줘.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소수 의견을 경청해줘다. 시간이 되면, 그렇다고 시간을 오버하지 않아요. 딱 되면 오늘 더 이상은 못 듣고 나머지는 써서 이메일로 보내라고. 이메일이 딱 뜨더라고요. 그러면 저녁에 그거를 자기들이 검토해 보겠나라고. 그리고 결과를 그 다음날 알려주더라고요. 이 회의 하나에도 관용의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게 교회 성경책에만 있는 관용이 세상에 가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온 관용이 직장과 회의나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관용, 어떻게 가능할까? In the Lord,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주 안에서 관용해라. 틀리는 건 당연해요.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제가 잘하는 데는 이게 되면요, 이거가 10표, 이게 2표가 나와. 그러면 요 2표와 요 10표는 어떻게 되나요? 회의 끝나면 그냥 끝난 거지. 여러분 그렇게 잘았나요? 솔직하게 요 두 의견과 여기 10명의 의견이, 여기는 10명이에요, 여기 2명이야. 여기와 여기가 의견이, 회의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원수가 돼.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많이 나와? 원수가 많이 나와. 아닌가?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목사님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네, 예배 시간에. 그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회의를 하면 할수록 원수의 원수가 등장해. 이게 다 관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읽을 때는 관용인데 현실은 관용이 없는 거죠. 소수 의견으로 끝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뭐라 그러나요? 회의는 길게 짧게, 기도는 오죽하면 그런 구호가 나왔겠습니까? 관용하라, 주 안에서. 그 다음 6절 뭐라 그랬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니고 로봇가 아닌 이상 인간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 가서 뭘 먹을 것도 염려인데 어찌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염려를 안 한다. 오늘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기뻐하라, rejoice, 기뻐하라, 관용, 염려, 이 모든 거는 어디를 붙들고 있는 말이냐면 1절을 단어에 하나를 붙들고 있는 단어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들아 이렇게 하고 결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서다라는 단어, 주 안에, in the Lord, 주 안에 서라. 이게 핵심입니다. 서라. 서라라는 스테고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 영어에 럭비 경기나 시합을 할 때 보면 스크럼을 짠다. 스크럼 짜는 게 뭐예요? 스크럼을 짜라. 그러면 혼자 짤 수 있어요? 스크럼을 못 짜요. 혼자 못 짜. 누가 필요해요? 옆 사람. 저기에 주 안에 서라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주 안에 서라. 서라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혼자는 못 씁니다. 함께 스크럼을 짜서 쓰라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지금 이거는 경기, 전쟁에 쓰여졌던 용어입니다. 전쟁할 때 스크럼을 짜고 나가서 주 안에 서라. 이 선화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데, 이거는 승리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본문에 나온 이 단어는 승리는 주어졌고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 줬냐면 승리를 안겨주셨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이 승리인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면 스크럼을 짜고 서라는 거예요. 혼자 아니라 옆 사람. 그래서 나온 게 2절에 서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게 3가지 있다. 유오디아가 순두게 하고 갈등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돕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 주신 복음의 승리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이야기가 리조이스, 첫 번째 서기 위해서 리조이스 해라,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리조이스 해야 되고, 그 다음 관용하고, 세 번째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교회 학교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가, 갈렙이 시작되고 많은 행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3040이 시작을 하고, 이 가을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안겼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번에 버스를 하나 대절해서 총회 임원분들과 서울서 출발해서 남한이 아닌 남쪽으로 쭉 여정을 걸었는데,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태풍으로 포항은 50몇 개 교회들이 무너지고 너무 비참해. 국가가, 개인은 돕지만 교회는 잘 돕지 않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그 다음 산불, 지난 3월에 산불로 집을 우리가 지어주기로 하고 교단 예산의 거의 40%를 집 짓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54채를 이번에 지어주는데 그 중에 4채를 먼저 지어서 이번에 4채를 열쇠를 넘겨주는 행사를 울진에서 했습니다. 이런 걸 하는 가운데 어디를 지나갔냐면 전라남도 영광군. 혹시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처해 본 분 있나요? 거길 갔더니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1908년 4월 5일 날 세워진 교회인데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맞서서 애국운동과 농민운동을 벌였던 교회인데 이 교회의 이름이 야월교회입니다. 이 야월교회를 방문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들어갔습니다. 야월교회. 그 들어가서 있는데 그 야월교회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그 지역에 1950년 전쟁 때 인민군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교회 사람이 그걸 보고는 빨리 가서 자수를 하라고, 그럼 당신 살 수 있다 해서 이 사람이 부상을 입었으니까 자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경찰이 북한군 자수를 했는데 그걸 쏴서 죽여. 그래가지고 죽어요, 이 북한군이. 이걸 보고 북한군들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밤에 나무에 산속에 숨어있던 북한군들이 이 어디를 원수를 갚으려고 그랬냐면 야월교회에 원수를 갚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원수를 갚는데 이 교인이 모두 몇 명이냐면 애들까지 합해서 총 65명이야.
그런데 65명을 다 죽여.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교회를 이끌었던 목회자가 아니라 뭐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조양현이라는 영수라고 부른 거예요. 병치 부자였어요. 이분은 가족이 28명인데 28명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교인은 다 죽는데 이 마을에 9살 된 아이가 이 사건을 본 겁니다. 다 죽는 걸 봤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기야. 최종환이라는 사람이에요. 9살. 이때 1950년 이때 9살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교회의 뭘로 장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종환이라는 분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9살 때 인민군에서 죽는데 한 번에 65명을 죽인 게 아니라, 여기서 난 놀란 거예요. 얼마의 기간에 죽이냐면 2달 동안. 2달 동안 죽이는데, 어떤 때는 사람을 물에다가 돌을 여기다가 매가지고 해서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땅을 파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사람들은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종환이라는 원로 장로님 말씀이 이 2개월 동안 죽음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죽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장로님 도망갑니다. 누구하고? 김 목사하고 같이 둘이. 예? 왜 또 예수님을 거기 왜 예수님을 왜 집어넣어요? 이런 믿음 없는 김 목사하고 도망을 간다 그래 말이 되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다들 눈을 피해. 지금 목사님 난 남을게 뭐 이런 표정들이. 이분이 9살 때 보면 너무 놀란 게, 그 땅속에 들어가는데 스크럼을 짜고 같이 애들하고 어른이 같이 붙들고 그 땅에 앓으니까,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렇게 죽더라는 거야. 그거를 이분이 어린 날 9살 때 그 마을에서는 교자 이름을 꺼내지도 못하겠답니다. 왜? 교회가 마을을 벌받게 했다고. 너무 무서운 곳이라고. 입에서 교자라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그걸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신앙의 불이 뜻밖의 마을의 한 아이로 시작이 다시 돼서 이 교회가 지금 저렇게 간증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의 기쁨을 찾는다면요, 절대 저희라면 바보죠. 왜냐하면 아이가 중심이 되면 내 씨앗을 남겨야 되고 내 가족은 살게 해야죠. 누구를 중심으로 했나요? 로드, 가, 센터.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이 일에 인간인지라 도망갈 수 있으니까 스크럼을 짜서 도망 못 가게, 나도 도망 못 가게, 본능적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내가 붙들고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웃음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심지어 슬프게 만들고, 그런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한참 40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 오죽하면 스트레스를 그렇게 저거 하겠어요, 사람들이. 쓰러지겠습니까? 다양한 요소들. 여러분, 이러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합니다. 리조이스, 기뻐하라, 관용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붙들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지키는, 승리는 이미 줬습니다. 그 승리를 지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너무 부끄럽고,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각자가 한번 던져지게 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어떤 우리를 쓰러뜨리고 기쁨을 상실하는 요소들이 다가올지라도 리조이스, 기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관용할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